하나님 나라 성경의 큰 그림을 나눌 이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6강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지를 확인하고 찬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또 왕정 시대에 이르는 구약의 많은 시기를 요약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기간인데 무려 약 1000년의 시간을 요하는 그 기간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취해 가셨는가.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취하셨는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이후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요가 많은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셨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기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셨죠? 여호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나타내시고 규정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이 드디어 구원을 이루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유월절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구원은 대속을 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유월절 안에서 이 양을 잡는 것으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그 죄의 문제를 대속물을 통해 해결하신다는 걸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죠. 또 홍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들을 주께서 홍해 가운데 물로 수장시키심으로 당신의 대적들을 정복하시는 또 그 구원이라 함은 압제자를 물리치고 당신의 백성을 해방하는 그런 이미지요 성취임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도와 또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에 대한 부분적인 성취를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서 마치 독수리는 창공에서 또 고래는 바다에서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에서야말로 또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다.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서 복을 누린다.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스림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인 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당신의 법도와 또 성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다스림과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분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율법과 또 이 성막과 그 성막의 주된 임무와 직임이었던 제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죄를 보고 늘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없는 곧 더 나은 제사요 완전한 대속을 꿈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성취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부분적인 성취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이 안에서 구약의 계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영원한 임재, 그리고 완전한 대속, 그리고 더 나은 제사. 그래서 영단번에 주어지는 완전한 구속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같이 배웠었죠. 우리가 오늘 배울 두 가지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적으로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땅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네 번째 요소로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왕, 이 측면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사사기부터 역대하까지 성취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다루는 중요한 본문들은 민수기, 또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어떤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냐면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이 땅,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실현되어 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땅에 대한 준비, 하나님의 처소, 당신의 백성들을 기거할 그 처소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땅을 받는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불순종과, 그래서 그 땅을 받는 일에 지체되는 일들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거리예요. 사실은 뭐 한 해, 두 해 지나고 이렇게 천천히 많은 백성들과 이동을 했지만 사실은 빠른 길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길로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광야 40년이 어떻게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했는가를 살펴볼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특별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를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서 이 열두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의문과 반대와 불순종과 대적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 두 사람, 곧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나타나는 이 정탐꾼 가운데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첫 세대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그냥 그 땅에 묻히게 하십니다.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광야 40년의 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께 불순종했던 일들이 어떻게 40년의 방황과 또 광야 생활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목적지, 곧 주님 앞에 내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를 넘어서서 신명기로 넘어갈 것인데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선언합니다. 모세의 설교와 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이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말할 때 이들에게 촉구하는 유일한 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곧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따르는 자리로
그 처소에 있어야 한다는 걸 먼저 선언합니다. 이에 따른 복과 저주를 신명기에서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감사한 것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두려운 본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는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선언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28장 중반 이후에 모든 본문은 어떻게 사실 이어지냐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시게 하실 것이고, 심지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한 그 처소 땅에서 너희가 뽑혀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복과 저주 가운데 이 인간 본연의 죄악을 담지한 이 인간 백성들은 이 자리 안에서 어떤 길을 택할까? 우리는 질문하면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이 정복 전쟁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이에요. 여리고성 정복과 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의 실패를 생각해 볼 때, 이 정복 전쟁,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에서만 바로 이 처소가 마련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호수아에서는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각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처소의 약속을 누리게 된 연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서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과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하면서 규정과 또 그 위치와 지위를 잃어버리면 동일하게 또 저주를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또 경고할 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가나안을 입성하고 나서 모든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 경고의 어조를 생각해 볼 때 이들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경고 또 이러한 저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백성이 과연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해 볼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나 우리는 왜 이 안에서 의문부호를 가지고 의문스러운 시선으로 이들을 볼 수밖에 없냐면, 이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날 행보를 보이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실패가 담보된 그런 일시적 성취로 보이는 그 땅 분배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왕에 대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개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에 근거한 것과 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유다에게 해당하는 축복의 내용인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올 것인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는 창세기 49장. 그래서 창세기 시작과 창세기 마침에 보면 한 후손을 통해 떠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주님이 왕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사실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냐면 나선형의 추락하는 사이클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본문이 나타납니다. 나선형의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이클을 보이는 그런 나선형 구조의 본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냐면 죄와 은혜가 반복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나 나선형으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본문이 나타납니다. 어떤 나선형의 본문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타 민족과 또 이방 민족의 억압을 당하나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다시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그 평화 가운데 다시 주의 법도와 또 다스림을 떠난 이들이 죄를 범하고 다시 심판을 받지만 또 회개하여 다시 구원자를 세우시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 일들을 반복해 가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죄와 은혜의 사이클이 나선형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나선형이 아래로 추락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 사이클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구원자를 세우실 때 특별히 그것을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사사인 삼손을 좀 생각해 볼 때 12사사들에서 나타나는 면면들 속에서 우리는 사사들의 어떤 일부분의 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로 대우하기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불완전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하게 준비된 지도자 그런 흠이 없는 영원한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나선형의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반복될 뿐이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사기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다시 고대하고 또 떠올리고 품을 수밖에 없냐면 영원한 지도자, 흠이 없는 지도자, 완전한 지도자를 고대하면서 이 사사기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다음 왕이 정말로 세워지는 사무엘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왕을 세우는 첫 자리가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부정출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을 세우는 것은 사실 신명기 17장에도 나오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음 왕이 세워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 요청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곧 이방 나라와 역사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역사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다스림 대신에 인간 왕의 다스림을 원하는 그 부정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부정 출발을 통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지와 지위를 위해서 스스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이후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질투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잘못된 단추로 출발한 왕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인간왕, 곧 인간의 다스림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일그러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무엘 하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는고 할 때 사무엘 하에서는 왕이라는 것은 또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왕을 고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왕의 요소들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다윗은 세워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지고 그가 추구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이제 성소로 들어오는 이 자리 안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안에서 정말로 왕이 고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는 걸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조차도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간음을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가 완전한 왕이 될 수 없는, 여전히 죄인임이 드러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다윗은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걸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다윗이 마음의 합한 자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때 허락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처럼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며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오실 한 분을 고대해야 되는구나, 그 미래의 왕을 우리가 기다리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고대하고 또 깨닫게 합니까? 사무엘 하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대하냐면 다윗 이후에 또 다윗에게 날 시 안에서 영원한 왕위를 세우실 한 분,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그 메시아는 사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이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가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를 고대하게 되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 사무엘 하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서 최종적으로 성취될까요? 주 예수만이 최종적인 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한 왕위와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인 성취로 나타나는 다윗의 삶과 그 왕정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성취이자 완전한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특별히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던 솔로몬의 시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나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나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안에서 구약에서 나타난 백성 처소 다스림과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계속 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이어지다가 무너진 하나님 나라, 곧 죄와 죽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실패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민족을 다시 세우실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어떻게 약속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패턴 안에서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러나 죄 가운데 죽음으로 폐쇄되고 추방된 자리를 슬퍼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사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스림과 지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걸 보았으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 안에서 불순종한 것이 저주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누구도 다스림과 복을 누릴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 약속하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과 또 그 시대 속에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솔로몬 시대에서 어떻게 성취되냐면 이제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되고 또 그 하나님의 처소를 가나안, 특별히 더 구심점으로 삼자면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그 처소로 허락받았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무엇으로 누리게 되냐면 특별히 율법과 또 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열왕기상에 아주 많이 그 구절구절마다 적혀 있어요. 어떻게 민족들을 구성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인구가 많게 하시고 또 솔로몬의 시기에 또 블레셋 땅부터 애굽 지경까지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리게 하시냐면 그 성전 안에서 언약궤를 통해
그 처소가 예비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 자리 안에서 특별히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곧 주님의 법도와 그 법도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그 왕 아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솔로몬 이후의 역사로 바로 이어집니까? 아주 심각하게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로 분열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죄를 범했냐면 베델부터 단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백성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베델부터 단까지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서 예배,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남유다도 다르지 않아요. 산당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는 일들로 우상숭배가 바로 아주 판이하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복과 저주를 선언한 모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 또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그 말씀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북왕국을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도 끊임없는 우상숭배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열왕기하 바벨론의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불순종, 분열, 쇠퇴의 역사를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애통할 만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실패와 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쇠퇴와 결국엔 멸망과 포로로 이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백성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 당신의 수요가 많은 백성들을 만들었으나 그 수요가 많은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자행했던 것이 이 열왕기하까지의 구약의 백성들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율법과 성막으로 대표되는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끊임없는 반역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역사 속에서 더 나은 제사, 완전한 속죄를 고대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처소에서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열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땅에서 뿌리째 뽑히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아가 왕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셨으나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은 악하였더라라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왕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아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심각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할 때 책은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서 그 책의 인용문을 제가 가져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0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것은 그 자체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으나 이 해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완전한 구속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이 성막과 성전을 곧 자신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갖는 것은 놀라웠으나 이러한 구조물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드러날 구조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렇다. 다윗과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으나 예수님은 훨씬 위대한 왕이시다라고
잘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어, 우리는 이 자리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면 얼마나 놀라운 지복을 누리는가를 예상할 수 있게 되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인간의 실패와 역사를 볼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실 일들을 고대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빛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선물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존재하냐면 다른 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자체의 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완전한 실체인데 이제는 죄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임재의 현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따라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을 우리는 소유하고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조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 경험되고 또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실패도 반복되고 불완전한 요소들도 가득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한 열심과 사랑으로 당신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러나 그 실패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고대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그리고 영원한 힘이 되기를 바라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고 또 끌어가는 놀라운 능력과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제 포로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책을 잘 읽어보셔서 복습 그리고 예습하셔서 우리 강의가 더욱더 진전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